연합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바로 그 날이 오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겠는가? 그 질문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는가라는 질문과도 상통이 되고, 또 그 질문은 언제 이 지구가 마지막일 것인가에 대한 대답 또한 이 모든 질문에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침노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의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종말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종말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 세상 끝이 오겠는가, 종말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답시고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지목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는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는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이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예언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면, 전파되면 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 민족과 그 백성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아니 전혀 교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이방인들에게조차 내려간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 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태 명령을 부탁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완성될 때까지 이 거룩한 부르심, 영광스러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를 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은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했는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하늘에 있는 나라, 좀 모호하죠. 또 상상을 해보지만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당시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엘로힘 혹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홍길동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후레자식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야훼, 큰일 나는 거죠.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여, 혹은 heaven, 하늘에 계신 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침노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라고 선포하면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침노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NIV 번역으로는 조금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노라는 단어, 빼앗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NIV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The Kingdom of God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아직도 완성해야 할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unfinished task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미완성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2019년에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와 교단이 연합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었는데 Finishing the Task 네트워킹이라고,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자라는 그러한 소원, 그러한 비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네트워킹을 만들었는데요.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프론티어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스스로 그 민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약 1% 미만의 종족, 부족 혹은 족속 혹은 민족, 헬라 원어로 에스네라고 하죠. 이것을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 UUPG 그룹이라 명하고 2019년에 통계해 보니까 한 369개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류학자 또 여러 선교학자에 의해서 숫자는 좀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 지구상에 약 한 2만 4천 개의 에스네, 종족과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UUPG 그룹이 369개가 남았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곧 우리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unfinished task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침노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아직까지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선교적 자세, 프린시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 오늘날의 알바니아죠,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 20,000명 이상 예수 믿는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본도로, 길리기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었죠.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12사도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니면서 그 유명한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가 방문했다고 해서 기념하여서 사도 베드로 교회 혹은 사도 요한 교회, 사도 바돌로메 교회, 사도 필립 교회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적혀 있겠죠. 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참 늦둥이로서 참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이 다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왜 사도 베드로 교회도 있고 사도 요한 교회도 있고 사도 바돌로메 교회도 있고 필립 교회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 교회가 없는가? 내 교회도 하나 세워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됐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힘썼다. 왜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교단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지에 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선교에 대한 자세, 선교의 스피릿을 분명히 지켰다면 어쩌면 주님은 훨씬 더 이전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2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신부의 단장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신부의 화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더디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급하게 돌리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슬람권에 선교사가 없죠. 복음 전하는 자가 없고 특별히 약 개신교 10만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85%가 이미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약 15%만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100만 명의 무슬림 가운데 단 3명의 사역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선교사 파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또 무슬림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021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10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베이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들이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목상이라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오늘날 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comfort, 편안함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 세 번째가 money, 돈입니다. 한국에 살거나 혹은 미국에 사는 이민 세대들은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안전한 삶, 편안한 삶, 재물이 풍성해서 넉넉히 그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사실 이것 때문에 이민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지상태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린 투르키예와 중동과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2018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투르키예 그 당시 81개의 주 가운데 교회가 없는 단 한 개의 교회가 없는 아니 성도의 모임도 없는 지역은 47 프로빈스 47개의 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투르키 사역하시는 단체의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되어진 건데요. 현재 2021년에는 약 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2014년에 약 50%가 넘는
이런 주에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2021년에 약 20개로 지금 2023년에는 더 프로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론 선교사들이 또 현지 교회가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사역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2011년부터 시작된 저스민 혁명, 아랍의 봄 사건이었고 튀니지아와 리비아와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 예멘 수많은 이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2014년 IS에서 흩어지는 수많은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지는 무슬림 난민 가운데 수많은 예수 공동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역사를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교회 개척 운동이 2018년부터 아니 이미 그전에도 있었고 또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SWM 선교회를 부르시고 또 현지 교회를 부르시고 또 선교사님 또 단체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동역한 것을 이미 우리 연합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지 사역자들 한 62가정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투르키예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랍어권,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 아르메니아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나이지리아 선교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올해 2023년 2월 6일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투르키의 땅을 흔드시고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지진이 났잖아요. 이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드림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약 2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복음을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전파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진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투르키예와 중동과 이슬람권을 향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슬람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 개척 운동이 우리의 연합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참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진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황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그 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